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4번째 시간, 권면을 하는 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 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편지를 보낸 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고린도 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 가슴 아픈 방문을 다녀온 바울이 56년에 디도의 편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고린도 성도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었고 고통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거나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저술했으며 그러나 이 편지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후회와 무거움의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편지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회심했고 교회가 올바르게 섰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바울은 근심을 덜고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성도의 권면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함께 살피며 교회 안에서 권면과 비난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일반적인 권면이 비난처럼 들리는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보면 자신이 권면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권면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동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 권면하고 실제로 권면을 통해 다른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선생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권면이었으며 그 권면의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권면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권면 이전과 이후의 염려로 인한 육신의 아픔과 떨림의 기도를 회복과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권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에는 듣는 이의 책임보다 권면하는 이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회개로 바꾸어 놓은 것은 편지 자체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며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회심으로 이어졌을 때 단지 이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로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근심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바울과 같은 자세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근심과 성도들의 근심을 함께 살피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은 권면을 행하는 자의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은 권면을 듣는 자의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권면을 하는 자로서 영적인 우월감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행하고 있었고 자신의 권면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교회에서의 권면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나 보는 자들이 상처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인 미갈은 다윗을 향하여 대단히 거룩한 척 권면을 하였고 모세의 가족도 모세를 향하여 대단히 원칙적이고 올바르며 거룩한 척 권면을 했지만 이 모든 권면은 전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고 오히려 권면을 하는 자들이 전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권면을 행하는 자는 그 권면에 심판이라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충분히 기도 없이 권면을 하며 권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권면이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면,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면이 되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면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면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권면에는 큰 책임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권면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면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